무슨 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큰기도회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지난 주일 12.7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한국교회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집회로 기록된 가운데 특별히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대한민국을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보도에 박주성 기자입니다. 부르짖는 기도회 열기로 한창인 예배 현장. 부흥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 가득합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마련한 예배와 큰 기도회 현장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무엇보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계기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간절한 마음만큼이나 기도회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주최 측은 현장에 110만여 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한 가운데 집회 장소를 당초 예정했던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 더해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여의도공원까지 확대했지만 그마저도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성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무대가 마련된 시청광장을 비롯해 서울역 인파를 제외하고 경복궁에서 서울역까지 그리고 여의도공원 도로와 국회의사당 앞 등 약 5km의 도로 위에는 기도회를 위해 모인 기독교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처 자리가 부족해 앉지 못한 참석자들은 지정된 공간 주변에 자리를 펴고 한국교회가 연합한 기도회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때 비가 내리는 악조건과 딱딱한 도로 위가 불편했지만 건강한 가정과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우리 전 교계가 광화문 광장에 또 시청 앞거리에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범교단적으로 또 교파적으로 큰 기도회를 열고 100여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100여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연합 집회로 모이고 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차별금지법.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도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어라 하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것이 단순한 의료보험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수순이 아니냐. 그래서 사회적으로 깊은 우려의 파장이 일었고 또 교계적으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민족차별, 여성차별 혹은 장애인차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런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내용이죠. 포괄적. 사실 범위가 없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의, 그리고 좀 명확하지 않은 넓은 의미의 차별을 금지하자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포괄적 차별 금지를 말하는 취지, 의도가 어디에 있냐면 젠더에 있다는 것이죠. 젠더, 사회적 성.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별을 가지고 태어나죠. 생물학적으로 아이고 아들 낳네, 딸이야 이렇게 말하며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구별 지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구별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내 성결정과 또 내 성취향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젠더, 사회적 성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인정되지 않고 존중되지 않으면 그것이 차별이 아니냐. 그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남자처럼 보이시나요? 여자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남자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주일이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러 나가야지 하고 거울 앞에 섰는데, 오늘은 제가 여성이고 싶어요. 오늘은 제 자신이 여성으로 보여요. 여성으로 사는 것이 제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의 옷을 꺼내 차려 입고 여성에 어울리는 화장을 하고, 당연히 루즈도 발라야 되겠죠. 액세서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오늘은 여성으로서, 여자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쩌면 여자분들이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에 제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여자분들의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오늘 아침엔 제가 여자이고 싶었고 여자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어서 집으로 귀가 시간이 다가올 때, 아니야, 나는 남자가 좋아, 나는 남자로 살 테야, 나는 남자야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는 남자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런 동성애와 동성혼이 법적으로 인정이 된 나라들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국민들이 자꾸 성을 바꾸니까 도대체가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는 남자였는데 내일 모레는 여자고, 뭐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법이 또 손을 대기를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법을 정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이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문제예요. 남자 선생님인데 여성의 차림을 하고 교단에 서는 것이죠. 아이들이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 아직은 유아기적 어린 아이들 앞에 보기엔 남자인데 여성의 모습을 하고, 보기엔 여자인데 남성의 모습을 하고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속된 말로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중생, 여고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남자 선생님인데 나는 여성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아이들이 머무는 숙소에서 3박 4일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했다는 것이죠. 부모들이 항의하니까 그건 차별이라고, 도리어 부모들의 항의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은 더 하겠죠. 미국엔 각 주마다 다르지만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내가 아들이야 딸이야 그걸 알아가기 시작할 시기에, 무슨 소리야, 너는 아들이야, 얘야 너는 예쁜 딸이야, 이렇게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해주면 그것이 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동성 커플이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가 결혼할 건데 주례를 서주세요 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신앙의 양심상 나는 주례를 서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거절을 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교단에서 파면을 당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병원은 어떨까요? 군대는 어떨까요? 사회적 전 분야에서 아주 심각한 혼란과 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시행된 나라들의 통계를 보고를 받아보면 작게는 20배에서 많게는 44배까지 상상이 되세요? 동성혼이 허용되면서 적게는 20배에서 많게는 44배까지 동성애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문제가 심각해도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것과 다른 의사를 가지거나 의사를 표현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차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왜 그렇게들 합니까, 이런 말들조차도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도 해소하거나 해결하기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꺼내고 있는 이유는, 일각에서는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 안 드리고 왜 시청 앞 광장에서 거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냐, 진보다 보수다,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보려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정치적 진보냐 보수냐 입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저마다 여러분의 처소를 떠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오셨고, 우리는 교회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이 왜 그렇게 불의하냐, 세상이 왜 그렇게 잘못됐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자고 여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잘됐다 잘못됐다 우리가 세상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자고 모인 것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를 이끌어내어 놓고 주의 치유하심이, 주의 씻어 깨끗하게 하심이, 주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심이, 새롭게 되며 변화를 받음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 나가 때로는 빛이 되기도 하고 소금이 되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 구원의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택하여 교회로 부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대로 차별금지법 괜찮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 종교개혁주일에 있었던 그 집회를 예로 들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자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자고,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자고 말씀드리길 원해서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를 기억하시나요? 대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각각 이끄셔서 만나게 하실 때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부부를 통해서 다음 세상을 이어가야 할 아들과 딸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그 가정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축복을 사명으로 주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이 소중한 가정에 담겨진 뜻과 가치를 한 사람 목회자로서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잘 지켜왔는지, 믿음의 가정들이 그 뜻과 가치를 잘 지켜내고 있다면 세상은 끄떡 없을 거예요. 교회는 어떤가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저 외지에 외딴 섬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산속 깊은 산중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한복판에 이 교회를 세우신 뜻, 세상이 어둠이 짙어갈수록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부패와 썩음이 심해져 갈수록 그 썩음과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게 하셔서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심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교회는 너무 오랜 시간 영적으로 무관심 가운데 빠져 있었고 졸고 잠들어 있었고 그나마도 서로 참소하며 갈등하며 다투기를 쉬지 않았고, 이 교회를 가장 앞에서 지켜내고 인도해야 할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부끄럽고 죄스러움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환영하는 자리가 열리고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열렸는데 목사님 옆에 앉으신 한 장로님이 계속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명강께, 오명강께. 우리 교회는 오명강께?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교회가 오랜 시간 영적으로 무관심 가운데 있었고 성도들이 오랜 시간 참소하며 갈등하며 다퉈왔고, 그러다 보니 오시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오래 머무르실 수가 없었고 오시는 목사님마다 오면 갈게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또한 성도들에겐 계속해서 상처들로 새겨지고 쌓여져 와서 새로 오신 목사님을 환영하는 옆에서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오명강께, 오명강께.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뭘 하는 거냐.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마른 뼈들이여 살아나라. 교회여 성도들이여 살아나라. 선포하며 기도하기,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며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한 교회로 다시 세워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른 뼈들이여 살아나라. 마른 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 두 번째 침략을 해왔을 때 왕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고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속에서 희망의 복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는 사건 앞에서 무너집니다. 선지자이기에 더 힘을 내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외쳐 전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유다는 망했다는 소식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세상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사건이었고, 그들은 점점 회의와 절망에 빠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 말씀을 전해도 더 이상 듣지 않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는 선지자인 에스겔조차도 지쳐가고 낙심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셔서 어느 골짜기에 나아갔더니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시체가 즐비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마른 뼈들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명령하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이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겠다 전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그 위에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 에스겔에게 다시 이렇게 명하라. 생기어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은 자들, 사망한 자들을 살게 하라 명하라 하시니,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기막힌 이야기이지요. 완전히 멸망한 유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도록 언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강성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백성들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며, 너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네가 본 그대로 들은 바 그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마른 뼈, 완전히 죽어서 뼈만 마른 채 남은 완전한 절망이지요. 그 완전한 절망을 깨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고 살이, 힘줄이, 가죽이 그리고 서로 연결돼 연합돼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절망이지만 그 절망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완전한 절망이지만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선포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라와 민족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험한 사망으로 도처에 가득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내오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쩌면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망 혹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다시 살려내시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부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요 힘이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말씀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직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고 회복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보시오,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그렇게 처우를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라왔다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온 유일한 이유, 여호와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도 내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는 복음이 필요해요. 내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유일한 이유,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며 내 삶을 가득히 점령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주장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적당히 가감하고 적당히 다듬고 멋지고 세련된 말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다,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대언했다고 적고 있는 거죠. 7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뭐하니?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했을 때 이리저리 뼈들이 연결되고 움직여 연합하더니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진심인 성도, 말씀의 열심인 성도, 그들은 살아날 것이요 강하여질 것이며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에 나가게 될 거예요. 둘째로, 함께 연결되어 연합하면 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놀랍게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서로 자기들끼리 연결이 돼서 뭐가 됐어요? 연합하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7절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우리의 몸도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식구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주님의 교회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연결되고 연합될 때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그 뼈들 가운데 무수한 뼈가 연결돼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우리로 능히 활동하게 하는 것인데 그 뼈들 가운데 하나만 잘못돼도 저는 여러 성도님들을 알고 있어요. 척추에 뼈가 위골되고 척추에 뼈가 잘못돼서 너무너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꼼짝도 못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을 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새끼손가락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이 다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이골되거나 탈골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끼손가락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새끼손가락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오른손을 쓸 수가 없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픈 것이 새끼손가락만 아픈 것이겠습니까? 온 몸이 그렇지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다치고 상해도 온 몸이 아픔을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된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며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된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찢기고 상한 인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여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어져서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능한 군대 강한 군대가 되어 세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어디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될 때 할렐루야. 한 목회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님 한 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아내가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병명은 간염이었는데 아내는 탈진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며칠만 치료하면 호전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2주를 지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옆 병상에는 간암에 걸린 여자 환자가 있었는데 자기처럼 남편이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환자의 교회에서 신방을 왔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부럽더랍니다. 그래서 한참을 보고 있다가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아내에게 저분들에게 우리도 기도를 해달라고 할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도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우리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은 모두 웃으시며 쾌히 승낙하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는 병세가 급속도로 호전되어 갔습니다.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환자 본인의 믿음과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난 모르는 목회자와 교우들의 사랑이 연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쾌차하여 태어나자마자 수요일 저녁부터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에게 건강의 은혜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하죠? 가로막대 하나, 세로막대 하나. 그 막대기가 뭐라고? 그러나 그 가로막대, 세로막대가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니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젊은 아기 엄마가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옆에서 자기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 것도 몰랐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엄마가 그래요? 라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난해 10월엔 어느 가정에 중학생 된 아이가 엄마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싫었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엄마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가 그래요? 라고밖에 더 말할 바가 있겠습니까? 온통 사망이 점령해가고 있는 이 세상,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절망이 곳곳을 점령해가고 있는 이 세상,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먹고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한 정신교육이나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잘못되어진 것이죠. 속사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면 고치기라도 했을 텐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험한 세상에서 속사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마른 뼈 죽은 시체처럼 여기저기 즐비하게 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에 교회는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마른 뼈들 안에 생기를 두고 생명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듯이 다시 주님의 교회에 부으셨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살아나 강한 주의 용사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자리,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만나지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살리는 자,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될 때 할렐루야, 마른 뼈들이여 살아나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살아나듯이 오늘 세상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며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